거북이 3마리가 참 친했는데 어느 날 김밥을 싸서 소풍을 떠났답니다. 도착해서 김밥을 먹으려 보니까 그만 마실 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거북이가 대신 물을 떠오기로 했습니다. 한 마리가 가위바위보에 지게 되었고 그 진 거북이가 물을 떠러 나가는데 갑자기 혹시 남은 2마리 거북이가 김밥을 다 먹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자기가 물 떠올 때까지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남은 2마리 거북이가 약속대로 물 들어간 거북이가 올 때까지 열심히 기다렸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2시간을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3시간쯤 기다리니까 배가 고프고 지쳐서 김밥을 하나 꺼내 막 먹으려는 찰나에 물 들어간 거북이가 저 앞에 바위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 물들어 안 간다. 왜 웃지 않는 분들은 뒤에서.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2023년도 이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도 다 끝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이웃사랑 초청대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교회에 어디 있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다 빠짐없이 작정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또 다 함께 전도해서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교회지요. 그래야 하나의 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일 보듯 마치 먼 산 바라보듯 가만히 앉아 있고 비껴 있으면 의리가 없는 거예요. 신의가 없는 거죠. 물 들어간 거북이를 기다리지 않고 배고프다고 몰래 김밥을 꺼내 먹는 2마리의 거북이와 같은 거죠. 어느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은퇴하신 권사님께서 기독교 서점을 방문했어요. 항상 교회에서 전도대원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늘 앞장서셨던 권사님이신데 그날도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주문하기 위해 방문한 거죠. 그러면서 전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도지를 사가는 일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서 전도하는 일에도 지치는구려.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눠주었는데 아직까지도 내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혹여나 헛수고만 한 게 아닌가. 그게 끝내 아쉽구려. 이런 푸념을 하시는데 그 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던 한 남자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가왔어요. 권사님을 유심하게 쳐다보시더니 반갑게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혹시 어르신께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정확하게 10년 전
6월 25일 저녁 6시 30분 안산역에서 어르신이 저에게 준 그 전도제를 받고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 동생은 지금 인도에 나갔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방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아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알겠네요. 그때 나눠주신 전도지 중에 적어도 한 장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친절하게 알려드리라고 오늘 제가 권사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짧은 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랍고 오묘한 신비를 다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가 미처 다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거저와 앉아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았고 눈물 나는 일도 많았고 고생스러운 일도, 비록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증을 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 일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하반절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다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 얼마나 놀랍고 신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뭐가 부족하시다고 작정을 하셨대요.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복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임을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람의 공로나 의로움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선행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물과 피를,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죄인도 와서 받으라는 겁니다. 악인도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강도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남봉꾼도 오고 폭력배도 오라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예수의 손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겁니다.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작정에 모든 일이 달려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왜요? 만일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라면 인간이 약해서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내가 편한 사람들만 찾아가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유도 똑같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분부한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의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성도 간에 교제하기만을 좋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고 핍박을 보내서 성도들을 다 흩어뜨리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아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엄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한국 교회에 12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가 드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120년의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면서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해하고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려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 교회에 환난을 보내서 흩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곳곳으로 흩어서 전도하는 교회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겨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임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약화가 되어갔고 수많은 이방인 자녀들 교회들이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도 성장하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다른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말씀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고 유대인들을 꾸짖었어요.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의 전도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하면 이만하면 되지 뭘 또 전도를 해요? 무슨 5,000명입니까? 5,000명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만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으로 대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증언입니다. 48절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놀라운 복음인 거죠. 어느 집사님이 병원이 깊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병상에 눕게 되셨대요. 이제는 도저히 병을 고치지 못하고 건강한 몸으로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마지막으로 내가 보람된 일이 뭘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그 병상에서도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워있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침상을 창문 옆으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전도지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는 그 창문 너머로 매일 한 장씩 전도지를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지를 받는 이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지 한 장이라도 길거리에 떨어뜨리기 원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등불이 되기 원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청년의 간증이 들려오는 겁니다. 길을 걸어다가 병원 창문에서 뭐가 하나 떨어지길래 호기심이 들어 그 종이를 집어들고는 집으로 갔대요. 그때에 이 청년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바로 그때 그 종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본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청년은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고 교회를 찾게 되었노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작정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직장 동료일 수가 있어요. 내 집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시장이나 가게의 주인일 수도 있고 종업원이거나 직원일 수도 있어요.
보험을 하거나 세탁소를 운영하고 우유나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는 분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이나 동창생, 친구들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먼 친척이나 형제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판단했던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바울도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디모데에게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준비한 영상을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웃사랑 초청대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을 찾는 성도들의 섬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섬김의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셨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이란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죄의 속박에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해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작정하셨겠어요? 하나님도 작정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작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인 작정 카드를 꺼내시고 한 명을 작정하신 분은 2명도 3명도 다시 적어보시고 3명을 작정하신 분은 5명도 10명도 다시 작정해 봐요. 10명을 작정한 분은 성령의 감동이 오면 50명도 100명도 한번 작정해 봅시다.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만난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까지 한 명도 작정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번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작정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성전에 자리값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리값이라도 해야죠. 거저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누군가의 기도와 은신과 복음을 전한 선물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게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희생의 대가를 치룬 자리값이에요.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작정하고 복음 전해가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